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이제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빼고는 공식적인 예배로는 2024년도 마지막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잘 붙잡고 말씀으로,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또 2025년도를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도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보면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저도 조금 변화를 줘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예배 때 양복을 입고 정장에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이렇게 맸는데, 오늘은 특별히 조금 이렇게 소프트하게 목티와 이렇게 좀 변화를 줬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또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운을 많이 입고 이렇게 예배에 집례를 했는데, 가운을 벗고 정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요즘은 이렇게 정장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복장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변화를 주고 따라가 보려고 변화를 이렇게 했는데, 큰 용기 냈어요. 큰 용기 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색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뭔가 변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작은 변화인 거 하나여도 되게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도 하고 또 때로는 어색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향적으로 어떤 변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막 변화하면 그것들이 막 흥분이 되고 좋아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기질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누가 소개되냐면 야곱이 소개됩니다. 근데 야곱에게 오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아주 큰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 전환점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드디어 부모의 품을 떠나, 그동안 집에 있던 야곱이 이제 그 집을 떠나 집이 아닌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성경에서 야곱의 기질에 대해 뭐라고 소개합니까? 야곱의 형인 죄송합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사냥하고 집 밖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액티비티하게 그렇게 다니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반면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변화나 액티비티한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또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본인이 받게 되어지죠. 그 일로 형이 화가 나서 이제는 내가 야곱, 이 동생 내가 죽여야겠다, 아주 그냥 분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것을 엄마가 알고 이제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형의 손이 닿지 않는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모두 이런 장거리 여행, 부모의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것, 이런 환경적인 변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야곱의 삶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야곱이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요? 나 홀로 된 듯한 느낌,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내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일들이 펼쳐지면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 때로는 홀로 된 것 같은 그런 마음. 우리 하민이가 이제 군대에서 군사 기초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또 잠깐 휴가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은데, 아마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늘 집에 있고 어디 놀러 가서 내가 수련회 갔으면 갔지, 내 의지로 갔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에 가서 부모를 떠나 거기서
홀로 그 밤을 지냈을 때 아마 그 마음이 이런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던 그런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던 일들, 그런 가운데 속에서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심리적인 그런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공포와 외로움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간에 여러 번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는 지금 그 형의 손을 피해 가는 그 첫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가는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곳에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이제 날이 저물고 그냥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해는 떨어져서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밖에는 막 짐승의 소리가 들려요. 생전 이런 거를 즐겨보거나 누려보지도 않았어요. 집 밖에서 잔다는 거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 야곱이 어찌어찌하다가 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어요. 자,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꿈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시의 구약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이 당시의 구약에는 직접 나타나서 직접 계시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다른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계시하듯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썼던 방법 중에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어떤 꿈이 있을까요? 요셉이 꾼 그 형들의 가족들의 집단이 볏집이 일어나서 그 요셉의 볏집에게 절을 한다든지 별들이 다 형의 별들이 절한다든지 그런 꿈들. 그것처럼 오늘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홀로 된 상황에서 지쳐 쓰러져 잠을 자다 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은 그런 꿈이었죠. 그 꿈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연결되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은 지금 이 야곱이 있는 바로 그곳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꿈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언약의 자손인데 너를 내가 홀로 두지 아니하고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네 인생 가운데 내가 깊이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현실은 형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이고 뭐 하나 바라볼 것이 없어요.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도망자의 삶으로 형을 피해 가족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꿈꿔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꿈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듯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한 가장 확실하고도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그 메시지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시는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사건, 그 사건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기에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은혜, 이게 오늘 이 야곱에게 임한 동일한 은혜예요. 야곱이 꿈꿈과 동일한 은혜예요. 하늘의 사닥다리가 이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연결되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인생을 드라이브하듯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2024년도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도 있었고 공고함도 있었고 남몰래 많이 흘렸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상황적으로는 두렵고 힘들지만 역경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보면 그 고비들을 넘어 은혜의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때 그 고비 때마다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내 인생 여정마다 내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마침표 찍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과정 속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아, 너 지금 도망가지? 너 지금 형을 피해서 네가 여태까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지? 근데 네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에 두렵고 떨릴 거야. 낙심될 거야. 그리고 힘들 거야. 그러나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자,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도망하고 먼 길을 떠나는 계획이도 없던 인생의 여정에 계획이 없던 공고함 가운데 있는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길로 가든 B라는 길로 가든 내 인생의 어떠한 여정 속에 곤두박질 치든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든 좋은 길을 가든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이기에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야곱이 있다라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야곱아. 그리고 결국은 네가 그 발걸음이 이제는 축복의 길로, 이 복된 약속의 길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것을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B라는 곳에 서 있으면 야, 너 내가 B라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너하고 함께 안 갈 거야가 아니라 내가 B에 서 있던 C에 서 있던 D에 서 있던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군대를 가든 군대를 가지 않던, 내가 A라는 대학을 가든 B라는 대학을 가든 내가 C라는 직장을 가든 아니면 그냥 집에 있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왜요? 하나님은 장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서 있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야곱에게. 그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이제는 일을 이루시겠대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 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그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이뤄야 되는 그 일은 뭘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이삭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짐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브라함의 부르신 육체의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누가요? 이삭이 그 언약을 이어받아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또 때가 되어짐에 오늘은 이제는 그 모든 축복들과 언약들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축복했던, 내가 약속했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것을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너에게 지금 이것을 이룰 거야.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고 그 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지금 야곱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다 시간의 흐름 속에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는 누가요?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거고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이루시기 위하여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오늘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우리가 보통 이 일은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때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비전, 소명 이것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혼란 속에 있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온전한 길 가운데 갈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무엇이냐?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구체적인 일들은 다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일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실 거냐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우리의 여정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 고난 속에 두려움 속에 계획하지 않았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2025년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집을 나와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은 혼자고 두렵고 외롭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계획에 없던 그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냥 저기 집에 계셨는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는 안 계시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는 없구나.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런 공고함과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야곱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를 통하여 계획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그 인생을 함께 하시며 드라이브 하신대요.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이 깨닫는 건 뭐예요? 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내 상황, 내 상황과 형편이 내 계획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거나 등 떠밀리듯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지듯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 공고한 상황에도, 세상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2024년도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